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복을 약속한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복을 약속한 계명이 여러분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10번째 계명이 10개가 있는데 다 계명이 다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건부가 하나 있는데 뭐 하면 복을 주리라 하는 계명이 하나가 이곳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개의 계명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인센티브.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겠어요?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는 땅도 되기도 하고 기업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 안에서 뭐 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이든 기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인센티브로 우리에게 10계명 안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복 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그 복을 주시는 조건이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또한 바울은 나름대로 또 10계명을 기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하나를 더 붙였네요. 순종하라. 그렇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님의 순종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순종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쫑긋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함부로 듣지 아니하고 경청하는 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요?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힘이 좀 딸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하면 부모님을 괜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엄마는,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적 감각도 떨어지면서 뭘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제 대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거 걸리는 말이에요. 부모가 연세가 들고 부족하고 나약할수록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극진히 대우하고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예전에 모세와 또는 바울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와 또 그 시대에 제일 큰 축복이 뭐겠어요? 땅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제일 축복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땅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고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시대적 감각으로 다시 이걸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장수한다, 생명을 누리고 산다, 영생을 누리고 산다.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장수든 땅이든 부유하게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부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형통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죠. 이게 형통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1차적으로 땅에서 장수하는 복.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죠. 기업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 육신의 부모 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우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는 건 아닌가? 그래요. 쌍방입니다. 쌍방.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막 누르면 안 돼요. 억압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야지. 그럴 때에 비로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할도리는 안 하고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경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겠습니까? 절대 공경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신앙적 어떤 권위와 이것을 잘 전수해 주면 자녀들은 자연히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 부모를 더욱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부모이든 어때요? 하나님이든 그죠? 하나님 아버지든 말씀 안에 있으면 그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 속에는 5번째 계명 속에는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쌍방간이에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신앙의 그 전수를 잘 받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신앙으로 붙들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 5번째 계명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양쪽이 같이 쌍방이 같이 영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도리를 다할 때 비로소 이 부모 공경은 완성되어지고 그 공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잘 감당한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오늘 소개하는데요.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 요셉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꿈의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꿈쟁이 요셉. 그죠? 그의 인생에는 많은 꿈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별과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감옥에 갔을 때에 또 그 꿈을 그 떡반죽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인생에는 꿈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요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의 꿈은요 실질적인 꿈의 이야기는 드림보다는 비전이에요. 아니 요셉에게서 어떤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의 뼈를 유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라. 그죠? 아니 이거 가지고 나가라 했다고 해서 뭐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말년에 그의 자녀들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 야곱의 자녀들, 그죠?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유언을 남겼는데 그냥 너희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나중에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들고 나가라.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부모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는 좋지만 어디요? 임시로 머무는 애굽에 와 있어요. 애굽이 그들에게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다시 돌아가야 할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터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마지막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들고 나가 달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은 요셉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 때문에 애굽에 와서 그냥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의 놀라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심겨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살지만 그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꼭 품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구로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는 거죠. 자, 그것이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됐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요셉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와 몇 년의 시간적 갭이 있어요? 430년이에요. 그죠? 43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이 있었는데 그 430년이 세월이 흘러내려올 동안에 요셉의 유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으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주고 아들은 손주에게 하고 손주는 그 손주해서 3대, 4대, 5대를 지나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나올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이것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증거로 무엇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마지막 정착할 때에 그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죠? 요셉의 꿈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드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주고 또 그것을 계속 전수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자기의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잘 먹고 식구들만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조상 때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 신실하신 그 큰 약속의 비전들을 안고 있었고, 그것을 대대로 가슴에 간직하게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리라는 것을 계속 신앙적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것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이 신앙적 유산을 잘 넘겨줌으로 영적으로 공경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바로 요셉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이 나누어준 그 비전을 끝까지 가슴에 안고 있었고,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그들은 그 비전을 이제 성취하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 그 가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비전들,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유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어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들이 뭔가?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나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 그죠? 이 사실은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시켜야 합니다. 요셉의 비전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기본 뼈대를 전수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아버지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30년 이후에 그 비전을, 요셉의 비전을 똑같은 비전으로 안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비전도 아브라함 비전이 요셉의 비전이 되고 모세의 비전이 되고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죠. 유산 뭐 돈을 많이 넘겨줘서 유산은 아니잖아요.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이 신앙의 대물림을 요셉이 그의 말년에 그의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자, 이 유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차게 출애굽을 하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200만 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잡족들도 다 같이 떠났어요. 그곳에는 뭐 노예로 끌려온 다른 족속들도 있을 거고 또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들 중에 이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라고 믿었던 사람은, 신앙적으로 따라했던 사람들은 살아났을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아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박이 떨어졌을 때에 애굽 사람들 중에 그 우박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재앙이라고 믿고 짐승을 들에 내보내지 않고 집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애굽인과 잡족들은 다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에서 기대가 이제 부풀어 올랐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430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가슴에 새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그 요셉의 비전을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비전을 성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것은 좋았는데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바로 그들 앞에 엄청난 복병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광야길에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홍해 앞에 있다. 홍해 앞. 홍해 앞에 멈췄어요. 아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3일 길도 안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을 택했다고 그랬죠. 광야길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가하면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10번째 재앙까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 광야 끝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가 추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잡을 수 있다. 그들 추격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고 광야의 끝인데 우리가 몰아서 그냥 다 끌고 오든지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정비하고 막 따라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들려온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애굽의 군대가 막 바로의 그 병거들이 막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봤자 갈 데가 없는 거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에 딱 몰리고 나니까 그 위기 앞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두려움. 두 번째는 누구를 보겠어요? 리더를 보죠. 모세를 보죠. 모세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항상 위기가 오면 가정이든 공동체 안이든 나라든 위기가 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는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든 리더를 원망하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비전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그들 앞에 당장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삶의 신앙의 근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단적 패닉이 온 거죠. 홍해 앞에서 집단적으로 패닉이 온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그냥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봤다. 애굽 사람들이 막 엄청난 기세로 막 달려오는 걸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볼 걸 잘 봐야 됩니다.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본 걸 뭘 본 겁니까? 애굽의 병사들을 본 거예요. 그죠? 애굽의 병사들이 막 몰려오는 위기의 문제들을 막 본 거예요. 위기의 문제들이 내 앞으로 막 달려오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순간 위축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봤잖아요.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한순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덜덜 떨어버린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볼 때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이제 소리 질러서 울부짖었다는 말이고 그 막 울부짖으면서 실컷 울다가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기 안 왔더라면 좀 몸은 고달퍼도 애굽에서 그냥 채소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곳에 괜히 그 비전이고 뭐고 꿈이고 그거 보고 따라왔더니 우리 앞에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막 몰아놓고 말이야. 비전이고 꿈이고 뭐 우리 지금 여기서 막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다 그냥 수장당하고 다 죽게 생겼네.
앞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서 칼 맞아 죽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모세 네 책임이다. 그죠? 예. 이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 책임을 져요. 자, 마치 이런 거죠. 먹구름이 끼었는데 그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먹구름만 보는 거예요.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여행을 한다고 먹구름을 푹 들고 가면 그 위에는 화창한 그냥 하늘과 해가 둥둥 떠 있는 거 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먹구름 밑에서 뭐만 보는 거예요? 태양은 보지 않고 먹구름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은 안 보고 지금 당장 나에게 놓여 있는 문제들, 삶의 문제, 심각하다, 나 죽겠다, 우리 다 죽었다,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자, 모니터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과 원망이에요. 그죠? 이거 두 가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우리의 삶의 먹구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다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주셨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왜 두려워하고 왜 원망합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길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했어요? 애국 병사, 애국 군대에 집중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그죠? 당장 살 길이 막힌 거죠. 사면초가가 된 거죠.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구멍에도 벼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찬스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면 그 문제 속에 계속 그냥 미궁처럼 빨려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줍니다. 시편 62편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눈분답스럽게 괴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 초조해하지 말아라. 뭐 하라? 잠잠하라. 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쿵툭쿵툭 뛰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일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된다.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 시선을 집중하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 두려움과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그 두려움과 원망은 스탑해요.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비전을 품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뭐 하라? 가만히 서라. 포기하라.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가만히 서서 뭘 하라? 시선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가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저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하리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리라. 수장시키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죠? 문제를 그냥 다 홍에 빠뜨리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가만히 있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문제의 상황을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병사,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까? 먼저는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그냥 갈라 놓으셨어요. 더 이상 깜이고 이쪽은 밝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이 캄캄한 시커먼 바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한밤중인데요. 밤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쉽게 영화에 보면 팍 찍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밀어라.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어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내밀어라. 그럴 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도 뒤에 쫓아오는 적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도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희는 보라. 볼지어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주실 때에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갈라주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갈라주십니까? 보세요.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화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모세가 물을 팍 찍으니까 물이 그냥 쫙 한순간에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큰 동풍을, 이 사람들이 지금 서쪽에 있고 바다는 지금 동쪽에 있고, 자 동쪽 바다 끝에서, 홍해 바다 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아라비아 반도 저쪽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불어서 어떻게 해요? 물이 샥 하고 갈라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그러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두 가지 심정이죠. 모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리실까? 모세가 지금 바다를 향하여서 가리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막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막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죽을 판에 바다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는 바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빠져 죽든지 저기 잡혀 죽든지 지금 죽을 판이다. 이래 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미 저쪽에서 바다 끝에서 동풍을 통하여서 바다에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하여서 바다에 길을 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보일 때는 바다가 지금 잠겨있고 우리가 빠져 죽을 바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빠져 죽을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지금 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움과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과 원망에 있던 사람은 뭐 계속 그냥 은혜를 주셔도 그냥 원망과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밤새도록 동풍을 통하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홍해가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통해서 마르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비로소 그들은 언제 본 거예요? 밤새도록 역사하셨으니까 새벽녘에나 밖에. 아니면 밤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한밤중에 길이 났으니까 그 길을 걸어갔겠죠. 이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동풍을 내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적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네가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네가 싸우지 말고 용사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이 지금 급한 상황에 가만히 있다니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다 해봐야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라 되는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세요 되든가?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면 안 돼요. 다 된 것도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 대적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기한다 말 아니에요. 포기해라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어떻게 해라? 위임해라. 맡겨라.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100% 신뢰하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나를 비우고 누구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잠잠히 서 있겠다는 겁니다. 잠잠히 서 있겠다는 말은 큰 믿음이에요. 쫄짱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적 대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자신이 하나님 되게 하는 노릇을 쉬면 하나님이 진히 하나님이 되신다. 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눌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이 상황이잖아요. 홍해 앞에서 상황이잖아요. 이 바다가 흉흉하여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막 산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도움, 나의 피할 피난처, 산성,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출애굽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교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안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함께 더불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갈 때 위기를 만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위기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열어주시사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믿음으로 건너 비전의 땅을 향하여 우리 모두 의심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큰 발걸음 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